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함을 주인이 듣게 되고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말하죠.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 심판 받을 때가 온 것이죠. 1년의 마무리에 주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내가 보던 일을 내가 하던 일을 셈하자. 오늘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이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고하게 하는 것은 아마 지난 1년을 잘 돌아보라 하는 말씀이 아닐까. 또 내년 1년을 잘 결단하고 올해 부족한 걸 보완해서 내년엔 더 성실함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오늘 딱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라도 이 단어를 잘 묵상하셔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옥이나 재산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사무, 법률, 집안일에 있어서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입니다. 사명자예요. 구약에는 몇 명의 청지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엘리에셀이 성실했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내가 양아들 삼아서 내 것을 다 그에게 상속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아주 성실한 그런 청지기였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을 데리고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 데려온 리브가를 믿고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신뢰가 있는 거죠. 주인의 큰 신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신임했어요? 그 24장에 보면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신임하셔서 우리에게 각양의 청지기직을 맡겨주셨겠습니까? 가장 신임받는 비결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만 된다면 잘할 줄로 알고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범사에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엉망으로 하고 불성실로 하고 야단 맞을 일을 하는 거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도 속에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 속에 성실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디발의 청직이었던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그야말로 그 나라의 두 번째 가는 큰 고관입니다. 그 고관의 집에서 일하려고 하면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지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아는 교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걸 봅니다. 그가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지만 맡기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을 절대 범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그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보지 않아도 그 누가 관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섬길 수 있는 으뜸 조건입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다 채워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청지기라고 하면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가 그런 역할을 하죠. 주인의 장부를 맡았는데 그 장부를 마음대로 기록할 수 있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100을 빚졌는데 50이라 쓰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기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와 일반 종이 다른 이유는 종은 자유가 없지만 청지기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지요. 진정한 자유에는 의무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하기 싫고 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우리가 꼭 지켜 행하는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듯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해야지 왜 자기 멋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 청지기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봉사자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잘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봉사 받는 사람에게, 섬김 받는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영육의 새로움을 입었잖아요. 주께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주께 드려야 돼요. 마음을 먼저 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는 말씀을 해요. 주님께 마음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없으니까 일하는 태도가 벌써 불성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면 그 일을 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일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성실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주께 드려야 주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은혜와 기쁨을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든 또 세상의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병원에 소년이 입원을 했어요. 근데 담당 간호사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무척 불친절한 거예요. 예.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도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 간호사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예? 환자들한테는 또는 보호자들한테는 자기들한테 친절하게 말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불친절한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이 간호사는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때 남들은 다 즐거움을 누리려 갔는데 자기는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만이 되고 노여움이 되고 또 실망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불친절하게 자꾸 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년이 그 간호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간호사님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간호사님은 오늘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었겠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성탄절 타령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이 어린아이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의 마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마음은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행복해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는데 인색한 것은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섬기고 희생하는 게 자꾸 행복으로 마음에 채워져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표시는 뭡니까? 보혈이잖아요. 피는 뜨겁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뜨거운 마음을 드려야 되지요. 냉랭하게 식어가지고 이것은 마음을 드리는 건지 아닌지도 모를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이런 청지기는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아울러 마음뿐 아니라 육신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니면 이 입술로 남을 헐뜯기나 하고 비방하기나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는지 셈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의 잡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있는지를 셈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려는 눈을 들였는지 셈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도 잘 가는 건 아닌지 셈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누군가를 돌보고 손 내밀어 주를 만지듯 손 내밀어 섬기고 나누는 건강한 손길이 되고 있는지 셈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리 셈해 보아야,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셈하게 될 때 우리가 잘 평가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셈할 때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소출을 셈하여 창고를 확장할 줄은 압니다. 자기의 소출을 셈하여 야, 이거 다 담아두기 어렵겠다 해서 창고를 확장해서 자기의 소출을 넉넉하게 채울 줄은 압니다마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셈할 줄을 몰라 그는 그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늘 하나님을 향하거나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은혜를 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죠?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 앞에서 계산 받을 때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그것을 주인 앞에서 계산 받을 때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왔다가도 5달란트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조차 없이 빈손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셈하셔요. 여러분,
샘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계속 충성된 일을 할 수 있는지,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우리가 샘하여 보아야 합니다. 지난 1년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샘하자 하실 때 혹시 쥐구멍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회사에서 감사라는 걸 할 때 그때 성실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후련한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이 상급받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자에게, 불성실한 자에게는 두렵고 슬프고 안타까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심은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보려 하심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보다 샘 받을 것이 더 많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교회의 중직자라면 하나님께 샘해 드릴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다.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했는가? 나의 헌신 생활은 어떠했는가? 나의 섬김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샘하시기 전에 스스로 샘하고 정신을 챙겨야 합니다. 알포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아주 짤막한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프란츠라고 하는 소년이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동안에 새둥지 찾으러 얼음 지치러 다니느라고 제대로 수업을 하지 않고 수업을 빼먹기 일쑤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좋은 선생님과 계속해서 수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개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이 올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불성실해요. 너무 한심해요. 날마다 그 불성실이 계속 반복돼요. 왜 마지막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모를까? 예?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지내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마지막이 오면 아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 그것을 샘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후회 한들 소용없어요. 우리가 나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아무리 끄집어낸들 하나님은 가소롭다고 웃음 지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또 우리가 얼마나 헌신에, 봉사에, 섬김에 성실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지난 1년 혹은 코로나 기간 3년을 좀 회고하면서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다. 나의 헌신도는 몇 점인가? 나의 성실도는 몇 점인가? 나의 희생도는 몇 점인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도. 신앙의 수준이 몇 점인가? 예? 우리의 직분이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나 헌신이나 섬김이나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를 채점하셔요. 신앙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희년 2023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와 다른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 있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신앙도를 높여가는 건강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청지기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새벽 제단에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청지기, 헌신의 청지기, 섬김의 청지기,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왔다가 5달란트 가지고 돌아가는데 1달란트도 남긴 것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연초에 맡은 사명을 1년 내 성실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데 무엇 하나 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주 앞에 드릴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왔던 그 안타까운 시간들을 후회로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게 주의 존전에 달려갈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주 앞에 행하여 지금이나 마지막 순간에나 후회함이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잘 예배했으니 내 은혜로 내게 채우리라. 잘 헌신했으니 내 면류관으로 내게 더해주겠다. 잘 섬겼으니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너를 잘 섬겨주리라.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년 2023년에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신앙도로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